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 큰 사랑과 은혜로 강건케 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부족함을 알지만 이 시간 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일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중에 주차와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교사 자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사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연약함과 실수를 십자가로 감추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 위에 현수막에 걸린 것처럼 오늘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3회째가 되었네요. 그 여름이 되면 제가 사역들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이미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이 있는데 굳이 이 더운데 그 책을 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길래 제 마음속에 시작할 때 진즉 얘기해 주지 이미 시작해버렸는데 이래 때부터 알았다면 책을 아마 유혹은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도 제가 그 책을 사서 그 책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이제 공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생을 하고 말씀을 좀 깨닫는 보람을 알고 싶었고 또 제가 그런 열심을 내서 준비하는 만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좀 욕심을 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책들, 이미 나와 있는 좋은 교재들을 동원하고 또 학교 때 들었고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모아서 아마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에게 책자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버리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니까 잘 미리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겠지만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도 찾아서 괄호 안에 표도 넣어오시고 잘 들으시면 다음 시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퀴즈가 나가고 퀴즈를 통해서 선물도 나갈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요리문답이 있고 또 대요리문답도 있습니다. 그 말은 소요리문답은 좀 작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말처럼 소요리문답은 당시 이 교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교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답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글을 읽으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너무 이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있어서 어린 아이 정도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서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배우면서 신앙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좀 그런 시대와 많이 달라져 있죠.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 좀 고민하면서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죠. 워낙 이게 감정적인, 감각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된 시대라 좀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길들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에게 오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귀하게 여기시고 시간 짬을 내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익을 잘 알아가고 또 그 유익을 따라서 우리 신앙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또 그 구원의 내용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 새벽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삼중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물으면 아는 표정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삼중직은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제사장 되심, 그리고 선지자 되심,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후에 선지자직과 왕직, 원래 순서상으로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러는데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해야 되고 오늘 새벽에 좀 짧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오늘 선지자직과 왕직을 하고 내일은 제사장, 새벽에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 단계로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될 이 사경의 서론 단계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계시의 종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종결성 그러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낯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료되었다,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미 기록된 이 말씀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계시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자연 환경과 우주 만물과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일반 계시로서의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햇빛과 물과 비와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일반 계시는 여전하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외에 성경과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아마 가족 중에 천주교를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당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책들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외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처럼 성경 외에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한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책들을 정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또 어떤 그 성경,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들이 등장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많다는, 그래서 교회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된 회의가 있습니다. 주 90년 얌야 회의에서 39권 이것만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가 확정을 하게 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 비슷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한 회의가 주 393년 히포 회의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니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무슨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때 회의를 생각하면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교단 총회를 했죠. 아마 9월 달이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 그런 달인데
교단 총회를 가게 되면 가신 분들도 몇 분 느끼셨겠지만 어떤 첨예한 신학적 사상이 등장하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도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정리를 먼저 해서 안건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회의는 이런 교단 총회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기독교 국가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 국가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들을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성경은 과연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 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이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가 사람이 모여서 하는 회의지만 이 회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한 회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다라고 해서 고백하고 성경을 66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자꾸 신앙이 어떤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령한 흉내를 내고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본 하나님의 환상, 그렇게 뭔가를 말하는데 가만 들어보고 결론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결국은 나중에는 굉장히 모든 내용들을 아무리 정보해봐도 성경적인 것 같은데 거짓말로 드러난 그런 어떤 환상들, 계시들이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죠. 요즘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권위, 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뇌화시키는 것을 가스라이팅 이렇게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을 자기가 움직이기 좋게 만들죠. 자기 말 한마디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도 그러한데 신앙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 더 무섭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교회와 교회 비슷한 어떤 단체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어떤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나면 저거 잘못됐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목사다, 왜 저걸 따라하지, 왜 저걸 순종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면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또 어떤 신령한 목사, 또 예언적인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이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짓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내용들을 들려주죠. 아마 이 구약의 내용들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다, 내가 무엇인가를 들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마치 대언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옛적에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옛적은 언제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도나 의식이나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들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그러니까 약간 퍼즐 같고 표지판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퍼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그림을 퍼즐로 맞춰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 열 몇 조각 되는 거, 그것 맞추는 건 잘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각이 점점 많아지면 저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제 방에 가면 지금 강대상보다 조금 적은 그런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다 이게 조각을 냈어요. 미리 칼집을 내서 그것을 다 조각으로 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각 조마다 이 그림 맞춰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조도 못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최정렬 간사님이 그걸 다 맞췄어요. 몇 개,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다 맞췄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하얀 것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걸 조각조각 맞추죠. 그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볼 때는 모르죠, 뭔지. 근데 그 조각이 끼워 맞춰지고 다 점점 맞춰져 가니까 딱 판이 완성되니까 아, 이게 우리 교회 그림이구나, 우리 교회 사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때로는 언약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각으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조각들이 모이고 나니까 누구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구약 성경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이 구약은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사 제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인생들에게 허락하셔서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다시 말해서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없었으니 그 제사는 반복되어야 됐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완벽한 제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심으로 구약의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계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마치 표지판과 같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다, 예를 들면 서울 가다 보면 서울까지 50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표지판 보고 사람이 아, 여기가 서울이네, 그런 사람 보면 다 어리석다고 그러겠죠. 그 표지판 보고 아,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구나,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구나 라고 알게 되죠.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 주는 것입니다. 제사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그러므로 계시의 종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을 보십시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주님의 사역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 그 많은 말씀들, 절기들, 어떤 제도들, 그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 약속된 구원 계획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가 오후에 사도에 대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그것이 신약 성경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주셨던 그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완전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하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말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인데 그것에 더하면 그것에 빼면 무서운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그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완벽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구원의 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얼마 뒤에도 승천하시고 난 얼마 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구원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야 된다. 그 새로운 지식이 영지주의, 그들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흔들렸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은 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느니 새로운 계시를 보았다느니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그것이 내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또 무슨 손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신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반드시 유익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좋은 거야. 그냥 기독교 무당이죠. 왜 그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위에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들려준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다.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충분한 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절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성경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충분한데 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됨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씨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성경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는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내 구원에만 충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유일한 기준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려 합니다. 내가 느낄 때 내 감정이, 아니요, 여러분, 감정과 느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 66권은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책장에 꽂아놓으면 그냥 책이에요. 아무것 책 이상 책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쁘죠. 바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서 휴대폰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휴대폰 들고 다니면요 언제든지 성경 들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들으시고 또 시간이 되면 펼쳐서 읽으시고 말씀이 가까이 하면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무너진 교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뭐한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니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런 유혹이 올 때 당당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신령한 예언한다고 절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을 보고 해석해낼 지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는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하시고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책을 한 250권 했다고 그랬는데 이 250권이 부족해지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안에 사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일들과 또 비신앙적인데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흔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초를 두고 살겠습니다. 사경회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여전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과 방송실과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아픈 배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감정과 기준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따라서 성경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의 기간 동안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되돌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쓰는 여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능력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는 은혜를 보시고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악함은 물러나고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우들 가운데 교회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을 주께서 손을 붙잡아주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하게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성경만이 충분한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 결단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방설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복주심이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여 삶의 현장에 교회로서 다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